사실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됐어요. 지금 강의안을 3번 고친 게 아니라 한 3번 다시 썼어요. 처음부터 거의. 왜 그러냐면은 이제 기도라는 것이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현재 하는 기도가 있고 사실은 저 멀리에 있는 기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랄까, 여러분들이 하수고 저 위에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고수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이제 간극을 조절하기가 처음에는 저 멀리 있는 기도 내용을 위주로 썼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 생각에는 좀 중상위 레벨? 좀 이렇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혹시 나는 제자반을 한 적이 없다 있으세요? 아니, 없다 하면 좀 들기 뭐하니까 난 제자반을 한 적이 있다. 그래요? 예? 뭐래? 한 적이 있다. 왜 말 잘못했어? 한 적이 있다 손든 거죠? 거의 다 했네요. 근데 안 한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원래 저런 캐릭터가 아닌데 오늘 노란 옷도 입고 이제 왜 저럴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을 하고 있어서 좀 부담이 되는데, 그럼 여러분 우선은 쉐어링을 하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기도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너무 분주하지 않기를 원해요. 뭔가 마음이 좀 집중되기를 원해서 옆 사람과 나눔을 할 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여러분 각자 영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나는 기도는 이런 거다.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언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잠깐 적어볼까요? 우선 적어볼까요? 혹시 다 쓰신 테이블은 앞 사람하고 한두 사람하고만 이렇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렇게 영성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영성이라는 단어, 기도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상혁 기자 어딨죠? 최상혁 기자. 영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국민 납비로서 영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상혁 기자. 영성이요? 예, 비전. 예. 그 테이블에서 혹시 테이블이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죄송해요, 이거 제가 약간 지금 애드리브 하는 거거든요. 해줄 수 있으시죠?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혹시? 예? 깊어짐. 그 기도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깊어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깊어지는 거라고 적었고요. 그리고 영성은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네이버 스님이 길을 구하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예수의 길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가. 예수의 기도. 박수 한번. 역시 국민. 최상혁 기자 감사합니다. 예. 그럼 비전쌤, 지금 사랑쌤에서 디렉터 어딨죠? 디렉터가 하지 마시고 혹시 지금 쉐어링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하고 계세요? 복음쌤 혹시 쉐어링 좀 했나요? 복음쌤 최고 미녀 다슬이. 다슬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성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만. 뭐라고요? 일어나서. 기도의 응답을 보고 느끼는 거. 기도의 응답을 보셨군요. 보고 느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 친구가 한 명 있죠? 새 친구. 복음쌤의 새 친구가 한 명 있죠? 기도하라님, 일어나주세요. 저랑 영성훈련을 같이 받으셨었는데
전도사님 생각했을 때 기도는 무엇인 것 같나요? 기도요? 예.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예. 예, 하나님과의 대화래요. 아직 시어링 다 안 했죠? 제가 너무 빨리 물어봤죠? 예, 알겠어요. 좀만 더 드릴게요. 여기 시어링 괜히 예, 이따 끝나고 저랑 나머지 공부를 아까 사랑쌤 우리 디렉터님 제가 밑에 거 한번 물어볼게요. 누구에게 어떻게 언제 무엇을 기도하는가? 여러분들 그 테이블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나왔어요? 대충 아니면 대신 누굴 시켜도 돼요? 제 거를 말씀드리면 저는 기도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 계획하신 것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야. 아, 오늘 강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저기 로마 같은 데서 지금 수도사가 오신 어떤 이렇게 아니 나는 이걸 4장이나 그 얘기를 하려고 4장이나 썼는데 그렇군요. 혹시 언제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 정한 시간 있으세요? 장소라든가? 저는 그냥 계속. 그래서 이거 줄 테니까 나와서 강의 좀 해주세요. 계속 하는다. 그래요. 사랑쌤, 역시 제일은 사랑이라 하셔서 그런지 사랑쌤 디렉터가 보통이 아니네요. 이따가 반추라는 단어가 등장할 거예요. 반추라고 거기다 혹시 펜 있으신 분은 적어놓으세요. 반추. 좀 이따 이게 왜 반추인가 이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단추 말고 반추, 반추. 만추 아니고. 자, 그러면 지금 안 한 셈 또 섭섭해지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열정샘 한번. 열정샘 누가 대표로 할까요? 네, 열정샘. 열정샘 디렉터. 열정샘 디렉터님. 또 요즘 뭐 천사라는 소문이 열정샘에서 있다고. 천사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천사 한번 일어나셔서 나는 기도란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에게 어떻게 언제 무엇을 기도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간략하게. 그냥 앉아서 이렇게. 아유, 예. 의자 위에 올라가시네. 기도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내 마음을 진실되고 온 마음 다해서 간절히 고백하는 것이고요. 누구에게는 당연히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고 어떻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진실되게 그리고 간절히 온 마음 다해서 하는 거고 드리는 거고 언제는 저도 아까 사랑된 디렉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 순간이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은 뭐냐면 나의 삶, 나의 생각, 마음 모든 것이라고 정리했어요. 예, 박수 한번 주시죠. 저는 사실 좀 걱정을 했어요. 내가 지금 제가 하려는 강의가 과연 이 청년들에게 이해가 될까? 통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승리쌤도 시킬까요? 괜찮아요? 남아서 이따 개인 교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요즘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영성이라는 단어를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 2000년대 들어서야 저는 영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서 이제 영성에 관해서 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영성이라는 단어를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했던 것 같아요. 뭐 당신의 믿음이 어떠십니까? 참 믿음이 좋으시네요. 아니면 또 무슨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계시네요. 신앙 좋네요. 아니면 또 뭐 요즘 최근에는 참 영성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믿음이나
뭐 경건, 아니면 뭐 신앙생활, 이런 것들의 이 대용품으로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이거 적는 거 아니에요? 그 강의 안에 다 써 있는 거예요. 밑에 줄에 써 있어요. 근데 사실 왜 영성이라는 말이 등장했냐면은 20세기 초반에 보면은 그 기독교에 대한 어떤 실망이 많이 있었대요. 서구 사회에서는. 기독교가 과거에 어찌 보면 저질렀던 행위? 뭐냐면 어떤 전쟁을 합리화시키는데, 아니면 이제 흑인을 노예로 사용하는 일에 어떤 성경을 들밀다든가, 그래서 어떤 종교 지도자가 이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떤 비판 없이 수용을 한다든가. 미국이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데 사실 전쟁을 굉장히 많이 치렀다든가, 20세기 초에 보면 이제 뭐 베트남 전쟁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면서 우리가 좀 더 본질을 추구하자. 그리고 남이 어떤 목회자가 제공하는 그것 말고 어떤 하나님의 경험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영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강의 안에 보면은 샌드라 슈나이더스라는 사람이 영성이란 이것이다라고 썼어요. 이 사람은 좀 학자로서 쓴 말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절과 자기 몰입의 차원이 아니고, 그건 타 종교에서 이렇게 보통 보면은 이제 어떤 수련을 한다라는 것을 봤을 때 어떤 그 스님들이 보통 이런 행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수련을 뭐 단절과 자기 몰입 같은 걸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파악하는 궁극적인 가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뭘까요? 뭔 것 같아요? 복음, 예수님. 뭐 한번 생각해보고 머리에 킵하고 있으세요? 가치를 향하여 자기를 초월함으로써 자기의 삶을 의식적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이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자기 초월이라 하면 뭘까요? 슈퍼맨이 되거나 엑스맨, 막 그래서 막 찡 하면서 칼이 나와서 막 초능력자가 된다, 이런 초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초월한다라 하면 현재 내가 어떤 이덕우라는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존재가 지금 현 상태보다 나를 파괴하고 좀 더 큰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나를 한번 돌이켜 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깨닫고, 내가 지금의 나보다 조금 한 발짝 더 나가고 스스로를 계속 초월해 나가는 과정을 이분은 영성이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아니오랑 뭐 동시에 막 이렇게 네니오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좀 더 쉽게 말을 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이냐? 기독교에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이 영성 수련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뭘 것 같아요? 그것을 도달하는 과정이 영성이라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궁극적인 가치는 뭔 것 같아요? 안양제일교회 예청년부가 말하는 궁극적인 가치. 나는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대답이 없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독교 안에서 지향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그 안에도 썼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경험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것이죠. 너 이거 할래? 예, 주님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상태. 아까 말했었죠? 아멘 하고선 갈 수 있는 상태. 여러분 지금 그럴 수 있어요, 혹시?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영성을 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거, 예, 주님 하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뭘까요? 올해 주제인 거죠. 여호와께 돌아가라. 우리 수련회 때 말했던 인티머시. 여호와 하나님과 점점 친밀감. 근데 친밀감을 갖는다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그분과 아는 존재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됨의 상태를 영성 수련해서 기도를 통해서
도달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레벨로 지금 높이 가고 있나요? 있으면 말해주세요. 너무 높이 가고 있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 알아듣죠? 네. 그래서 이걸 좀 쉽게 말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 성화, 거룩해진다는 거죠. 경건함을 추구하는 게 영성이고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이 기도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 밑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지금 너무 이제 하이 클래스로 가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니죠? 괜찮죠? 아, 다행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 축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축이 있어요. 승리샘에서는 저번 주에 나눴는데 두 가지 축이 있어요. 장신대 벽에 가보면은 벽에 뭐라고 새겨놨냐면은 이 경건과 학문이다. 라는 글귀를 이렇게 한문으로 써놨어요. 한문이라서 어떤 게 경건인지 어떤 게 학문인지 배우락자밖에 잘 몰라서 이렇게 헷갈려 할 때가 있어요.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 축이라 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는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삶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죠. 그래서 그 강의 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식이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성을 선물해 줬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성이 그 이성 아니라 이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성 친구 또 선물해 주시겠지만 이성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성이자 지성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여러분 성경을 봤을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는 지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성을 주셨어요. 그것을 학문이라 할 수 있고 하나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하나의 축은 뭘까요? 경건. 네, 경건. 그거 되겠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겠죠. 여러분들이 샘 원들과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경건한 사람이라면? 어퍼컷을 날려줄까요? 아니면 막 문자로 막 사정없이 야 자식아 막 할까요? 경건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항상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근데 경건한 삶이 있어요. 근데 경건한 삶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가운데 그 가교가 이 다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진짜 하이 클래스네요. 제가 여러분들 무시했나 봐요. 죄송해요. 그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서 좀 잘못 배우거나 잘못 가르치거나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그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 빈칸에 아까 기도 빈칸에 땡땡이 아닌 누구와 친밀한 관계가 기도이다 라고 했어요. 땡땡이 아니다. 뭘까요? 어렵죠? 제가 답을 알릴게요. 욕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죠. 욕심이 아닌 어느 교회나고 하면 안 되겠죠. 한국 교회에서 좀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뭐냐면 그 기도를 잘못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마치 그 도깨비 방맹이 도깨비 요즘 칼로 맞겠죠. 그 도깨비 알고 제가 어렸을 때 그 전래 동화를 보면은 도깨비 방맹이를 땅 치면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그 램프에 좀 지니가 나와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면은 난 이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 샤머니즘이라고 하죠. 이제 토속 신앙들에서 보면은 무엇을 기도하냐면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우리 며느리 이번에 꼭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로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여자친구 어디 갔지? 어디 갔지? 그런 욕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제가 어떻게 알았지? 내 기도 노트 봤니? 이 얘기 안 하려고 강의 안에 없는 내용인데
여자친구를 위한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 제가 더 어렸을 때는 저는 이제 교회학교가 어디 있는 학교가 아니라 이제 교회에 있는 학교인데 유치부 때는 그 레고를 달라고 했던 부잣집 아들들만 갖고 놀 수 있는 레고를 놓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지하의 유격대라는 나중에 그 영화가 무슨 나왔었는데 뭐 지하의 유격대를 그런 장난감 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 우리가 신앙이 약했을 때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사실은 기도의 목적이 사실 거기에 있다라는 것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저를 가리킨 그 교수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한국 교회에서 정말로 가면 너무 그 괴로운 시간이 있대요. 그게 어떤 시간일 것 같아요? 그 교수님이 저에게 말한 괴로운 시간. 통성기도 시간. 그리고 금요성령 집회 때 나는 가장 괴롭다. 왜 그게 괴로우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그거 진짜 그 소리 들어보라고. 욕심을 토로하고 있다고. 사악함을 토로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을 기억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실수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그분과 친밀한 관계,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겠다라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고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할 때 기도란 무엇이에요? 내가 아는 지식과 실제 삶과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함이 기도이고 여러분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느낌표 안에는 뭘까요? 누구처럼일까요? 그죠? 여러분들 그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이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모범을 한번 성경에는 기도를 누가 했나? 그리고 대표적인 부분이 누굴까라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누가 생각날까요? 여기 써 있죠. 여러분 진짜 하이 클래스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들 그 올해 12월에 그 장신대 시험을 한번 치셔서 저와 동역자 같아도 되게 클래스인 것 같아요. 제가 몰랐는데 그래도 여러분 합격하면 저한테 형이라고 불러도 될 기회를 드릴게요. 자, 그 기도의 모범은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이 적혀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하나, 둘, 셋. 그죠. 그 마가복음은 성경 특별히 이제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라고 하죠. 그리고 당연히 1장은 그 마가복음에서도 가장 그 앞부분이겠죠. 그 내용에 보면 보통 이제 시험을 받으시다, 세례를 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한 35절쯤에 그런 일들을 하신 후에 무엇을 했다? 기도를 하셨다라는 본문이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정말 괴로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언제예요? 네, 새벽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어디서요? 네, 한적한 곳에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적한 곳. 여러분 그거 한번 밑줄을 쳐놔 주세요. 나중에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가사 땡땡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랐더니. 땡땡은 뭘까요? 응? 습관 누구예요? 습관? 네, 기프티콘 못 드리고 박수 쳐줍시다. 예수님께서 나가서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따라가서는 뭘 했어요? 제자들이 얘들아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기도하거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이 누가복음 22장은 잡히시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통 중에 하나 이제 겟세마네 기도회였는데 겟세마네 기도를 이제 신년이 되었다. 아니면 이제 부활절이 가까워졌으니 고난주간이 자 겟세마네 기도회 하자가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습관. 어제 교육자 수련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
헬라어를 저는 신약학자가 아니라서 헬라어를 그리 잘하는 편이 아닌데 그 습관이라는 단어가 에토스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에토스. 에토스는 뭘까요? 써있죠. 몸에 배어있는 자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예수님은 그냥 어쩌다 급한 일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한 것이 아니고 항상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리더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쩌다 한번 할래요? 아니면 이제 계속 할래요? 이제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계속 기도합시다. 계속 기도합시다. 아까 보니까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저희 교수님께서는 저한테 뭐라 하셨냐면 계속 기도한다라는 건 기도 안 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한적한 곳에 가야 되는데 보통 이제 버스 안에서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막 해주세요, 막 하다가 이렇게 딱딱 서줘. 난 계속 기도했어. 근데 이거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뭔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떼놓은 시간이 있어야 돼요. 좀 한적한 시간에서 예수님께 정말 집중할 수 있는. 그렇다고 아까 말했던 그 청년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정말 귀해요. 왜냐면 제가 왜 귀한지 좀 이따 또 다시 얘기할 거예요. 좀 이따 다시 얘기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에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저를 따라 읽어주세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그죠. 사도행전은 사실 우리랑 가장 밀접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제자반 거의 다 했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초대교회, 초기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했는지 기록한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들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말을 하느냐? 사실 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이 요셉 이야기 있는 요셉이 주인공일까요? 아니죠. 그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나와 있는 하나님 얘기죠.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죠. 아니면 베드로나 바울이 아니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령 행전인데 이 성령 행전이 왜 기도와 영성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누가복음 24장 39절을 사도행전을 보자고 해놓고서 누가복음을 써놨죠. 왜 그런지 한번 볼 거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그 24장은 누가복음의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했어요.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죠. 여러분 하이클래스니까 다 알죠? 네, 성령입니다. 한번 적어주세요. 성령. 아까 말했듯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베푼 기적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베푸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어떤 주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너희에게 임해야 이런 기적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임해야 그 네팔이 변하죠? 여러분들에게 진도를 어떻게 무엇이 임해야 변할 수 있다고요? 진도가? 그러면 나 자신은 무엇이 임해야 내가 바뀔까요? 성령이 임해야 바뀌는. 그래서 그 이후에 본문들을 보면 1장 이후에 막 1장에서도 답을 말했네. 1장에서도 막 그 새로운 사도를 뽑아요. 그리고 그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막 방언하고 막 모인 곳이 막 으드드드 하면서 진동하고서 막 머리에서 막 불의 혀 같은 것이 이거 어떻게 탔을지 다 궁금해요. 막 이 머리에 불 붙으면 큰일 날 텐데 막 불의 혀 같은 것이 타고 막 베드로가 약간 무식하다는 소문이 있는데 막 설교를 하니까 막 3,000명이 막 회개를 하고 나도 진짜 그러고 싶은데 진짜 막 3,000명이 회개를 막 하고 막 또 뭐였죠? 막 바울이 막 회심을 하고 또 뭐 있어요? 막 뱀에 물렸는데 죽지를 않고 오히려 죽지도 않는데 살리기도 하고 계속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고넬료 이방인은 막 더러운 놈들인 줄 막 했는데 이방인이 그 구원을 받고 정말 또 감사한 건 또 뭐예요? 막 기도하는데 막 환상이 보여서 고기 먹지 말라 했는데 먹을 수도 있게 됐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에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 가운데 거의 대부분 어떤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천사가 왜 나타났냐? 저 멀리서 누가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나서 거기 철창이면 뭐가 다 부셔져서 자유할 수 있었어요. 그때 그들이 뭘 하고 있었죠?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로 인해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 밑에 칸은 무엇을 임해야 된다고 했을까요? 성령. 우리가 뭐 할 때 성령이 임해요? 기도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통로이다. 이제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기도는 땡땡이 통로이다. 무엇일까요? 땡땡. 알 수가 없죠. 밑에 글씨가 없으니까. 자, 교제의 통로이다. 교제. 그죠. 아까 말했듯이 그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뭐라 했냐면은 너희 구할 것을 이미 다 필요를 다 안다 모른다? 안다라고 하셨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대화하고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응답받는 이유는 사실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진도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이 소그룹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죠. 신뢰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가까이 하고 뭐요? 인티머시를 위해서 친밀감을 위해서 주혁이가 인티머시 항상 이렇게 요즘에 들고 있는데 친밀감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함과 자신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과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기도를 우리에게 통로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도움을 받는 통로다라는 거, 도움. 그죠? 아까 말했듯이 사도행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도들은 기도를 했던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어떤 통로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하이 클래스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뜻을 바꾸실까요? 네. 이쪽에서는 아닌 도 있었어요. 여기서는 네 했는데 뜻을 바꾸실까요? 이 미시적인 의미가 있고 거시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거는 맞아요. 뜻이 바뀐 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거대하신 계획 가운데서는 뜻이 바뀐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바뀐 거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방향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아까 말했듯이 가장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진짜 큰 도움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큰 도움일까요? 여러분,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에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진짜 도움일까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실히 느끼는 게 여러분들의 도움이에요? 아니면 내 앞에 있는 이 현실 상황이 바뀌는 게 도움일까요? 좀 어려워요? 이해 가죠?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움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진짜 도움인 거예요. 여러분, 파도가 쳐서 파도를 막아달라고 하는 게 진짜 도움일까요? 아니면 내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파도를 봐도 아무렇지 않은 게 진짜 도움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우리 셈에 인원이 많이 나온 거예요. 담당 교육자인데 만약에. 그럼 그것을 놓고 애통해야죠. 그래서 그것의 응답을 받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진짜 도움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신뢰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더욱더 큰 도움이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본문 이후에 뭐 이사야 선지자나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이나 고난 없이 살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진짜 큰 도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좀 어렵네. 자, 세 번째, 기도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통로이다. 여러분, 그 옆에도 한번 빈칸이 있으면, 제가 빈칸 만들어놨나? 이렇게 쓰시죠. 빈칸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정직해진다. 예, 저는 요즘 상담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상담학을 보면은 그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바깥으로 잘 표현하지 않아요. 상처나 이런 것들이 어떤 친밀한 관계가 생기기 전에, 이게 라포가 형성되기 전에는 내보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과는 상관없이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수치심이나 후회하는 마음이나 어떤 말할 수 없는 죄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한테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솔직해지고 정직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기도를 점점 하고 그 말씀 가운데 머물다 보면은 새로운 시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시선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다 보면 아까 그랬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다 보면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시선이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변한 거예요. 그 전에 저 아까 말했듯이 파도를 보는 것은 여전히 파도가 치는 것인데 지금 내가 봤을 때 그 파도가 어때요? 파도가 치네. 그거랑은 나랑 상관은 큰 없지. 왜냐면 난 주님이랑 함께 있거든. 나한테 든든한 백이 있는데 뭔 상관이냐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얘기가 있죠. 사람은 무엇을 봐요?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어디를 봐요? 중심을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나는 외모가 좀 별로지만 괜찮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잖아. 라고 그 얘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측은한 눈으로 저를 보세요. 제가 20대 때 얼장밴드를 할 때는 아까 진실이가 그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랬는데 얼장밴드를 할 때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됐는데 요즘에 다시 위로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관심이. 자, 네 번째 통로는 뭘까요? 관점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점이 변할 것이다. 기도는 흐트러진 인간의 관점을 질서 있게 재조정하는 과정인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창을 열어서 밤을 보면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달을 봤는데, 구름을 봤는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구름에 숨어 있고 달의 움직임에도 어디를 둘러봐도
다 하나님 때문이구나 라는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어두웠던 세상이 되게 밝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6기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거의 결론에 가서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시편 23편 내용 혹시 아세요? 제가 읽어보라고 써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게 다윗이 잘 나갈 때 쓴 시인가요? 그가 고난받을 때 힘들 때 쓴 거잖아요. 근데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리드하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면 기도 안 한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과 아직 좀 가까이 없는 거예요. 저 전도사 하는데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기도가 부족.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이게 반춘 거예요. 아, 저 사람 힘들구나. 반춘. 일단 원리와 기초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간 줄 몰랐네요. 이거는 좀 넘어가죠. 원리와 기초.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근데 제가 진짜 목회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줬던 분이기도 해요. 이 이그나티우스 로율라라는 분이 쓰신 글인데 이게 기도의 원리와 기초. 이게 해야겠네. 안 하면 안 하겠다. 사람이 창조된 것은 우리 주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섬기며 또 이로써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조된 목적은 구원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이다. 근데 이 세상에 다른 사물들이 있어요. 사물들이 창조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 그 구원을 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다른 사물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들이 이 목적에 도움이 되면 그만큼 사용할 것이고 이 목적에 방해가 되면 그만큼 버리면 돼요. 여러분들이 재물에 대해서 필요 없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쓸모 없으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하는 일에 필요 없으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폰 버릴 수 있나요? 저에게 버려주세요. 제 아내가 핸드폰을 바꿀 때가 돼가지고. 그러므로 그것들이 이 목적에 도움이 되면 그만큼 사용하면 된다. 그런 거죠. 또 그 자체가 금지되지 않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맡겨져 있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죠? 초연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와 아름답다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중독되거나 매달릴 필요는 없게 된다. 그것이 무엇을 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요. 사람은 어때요? 질병보다는 건강이나 가난보다는 부를, 불명예보다는 명예를, 단명보다는 장수를 원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이 나는 주님이 있는데 그게 뭔 상관이야 라고 가까이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이제 부분인데요. 예청년부 리더십의 경건과 기도를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 경건에 관해서 첫 번째는 삶의 자리입니다. 자, 대천덕 신부님이 계세요. 그 성공회 신부님이신데, 그 천주교 신부님 아니에요? 개신교 신부님이신데, 노동이 기도고, 기도가 노동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말을 조금 인용해서, 생활이 기도요, 기도가 생활입니다. 라고 했어요. 아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칭찬한 거예요.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저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수원, 아까 대천덕 신부님이 예수원 만드신 분인데, 예수원에서 이제 훈련을 잠깐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쯤 갔나? 3월 초에 갔나 했는데, 막, 그때도 눈이 막, 여기까지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게 3월쯤 되면 어때요? 2, 3월 되면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그러니까 눈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얼음인데 저보고 그거를 제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삽을 퍼야 되는데, 땅! 튕겨내요. 땅! 땅! 하면서. 군대 갔다 오면 알죠? 군대에서 이런 일은 흔치 않아요. 왜냐면 오자마자 바로바로 치우니까 탕탕 튕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곡괭이를 갖고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곡괭이를 갖고. 그래서 막 허리가 끊어진 거예요. 며칠 여기서 좀 안식을 누리다 가야지 했는데 막 허리가 끊어진 거죠. 근데 그 순간
같이 있던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냐? 정말 여러분들 깜짝 놀랄 일이지만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 길이 나야 그 산에 사는 사람들이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내야 저 다음에 오는 수련 받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편히 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또한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천덕 신부님은. 그럼 생활이 기도고 기도가 생활인 것도 같은 맥락인 것이죠. 여러분들 아까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내가 경건으로 나가는 게 기도라면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고등부나 뭐 사랑부 봉사를 할 때 그 아이에게 밥 먹이는 것이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로렌스 형제께서 쓰신 책인데 그분이 막 당근을 썰는 거야. 당근을 썰고서는 막 국에다가 이렇게 막 당근을 넣고 막 스프에다가 이제 감자를 넣고 하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수도원에서 있었던 수도사거든요. 거기서 자기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말해요. 그가 한 말이 있어요. 부엌 일을 하는 것이 제겐 가장 큰 행복입니다. 기도는 기도실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잠깐 기도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그리고 어깨를 두드려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좀 이게 확장된 의미로서 어찌 보면 기도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침묵입니다. 침묵. 여러분, 여러분 잠깐. 받지 못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저는 침묵이라고 봅니다. 제가 본 게 아니라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사실은. 침묵인 거죠. 기독교 영성 초기부터 사실은 침묵과 고독 훈련을 해 왔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말이 많고 북적북적 대고 감정에 호소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풀세션으로 가고 뭔가 강력한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임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침묵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사실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세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나요? 안양제일교회에서 만났나요? 아니면 저기 요즘 뭐 제이어스 찬양 집회 가서 모세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을 잘못이다 이게 아니라 모세는 어디서 만났냐면 광야에 있을 때, 시내산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까 예수님은 어디서 기도했죠? 한적한 곳에서, 감난산에서 새벽에, 미명에 사람들 없을 때에 기도를 했죠. 여러분, 말은 어디서 나오나요? 말은 어디서 나오나요? 말은 침묵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신학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수도원에서 시작됐다고 말을 합니다. 수도원에서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글로 적은 거예요. 아까 제가 반추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기록한 것이 어느 순간 발전하다가 신학이라는 개념으로 자리 잡혀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고 했어요. 근데 태초에는 어떠해 했어요? 공허했어요. 말씀이 계시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빈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고 조용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조용한 가운데 한번 살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 여기서처럼 계속 기도할 수 있나요? 집에 가서도? 여러분 집에서도 나는 풀세션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 실제로 저는 과거에 그렇게 했었어요. 집에서 비트박스 부치 하면서 기타를 치면서 하면서 주여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가정주택에 살았거든요. 아파트 안 살아봐가지고 몰랐었는데 요즘에 아내랑 결혼해서 아파트 사에서 한번 했더니 막 띵동 웃지마 침묵해.
아, 요즘 이거 고민이에요. 무슨 말만 해도 자꾸 애들 웃는 게 난 좀 걱정해요. 진지한 전도사가 되고 싶은데. 그죠. 여러분, 들을 길을 열으려면 들을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침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독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렉티오 디비나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원래 독서란 무엇이죠? 그 정보를 얻기 위해 하는 것이 독서입니다. 또 흥미를, 소설을 보는 이유는 뭐예요? 재미를 위해서 볼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실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독서를 할 때에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실존을, 그 거룩하신 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큐티를 할 때 조금 아쉬운 것이 있어요. 이렇게 뭐냐면 문제를 푸는 듯한, 사실 한국 사람들은 이 문제 푸는 걸 하면 진짜 뭐 어디 다녀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앞으로 큐티를 할 때에는 이 7가지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써놨죠? 여러분 강의 안에. 여러분, 우선은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자리를 잡는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근데 자리를 잡을 때 가능하면 지하철의 시끄러운 그것이 아니기를 바라요. 조금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방이 됐건 어떤 조용한 곳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눈을 감고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묵상으로 기도를 하시고, 이 관상이라고 했는데 관상을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렵죠. 하나님을 좀 바라봐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묵상이라 하면 기도뿐만 아니라 이것을 잘 읽고 분석하고 어떤 지성을 사용해야겠죠. 그것을 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단한 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관상이라면 뭐냐? 사람들이 대부분 음악을 들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내 입장이 있어요. 요즘 힙합은 이런 거야. BY는 뭐 이렇게 하는데 요즘 보니까 몇 입단음을 쓰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요즘 장르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거 아니에요. 기도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는데 큰일 났네. 그런데 원래 그 음악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죠. 근데 큐티를 할 때 보면은 큐티 책의 저자가 자꾸 이것을 보라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관상이 아니고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한다라는 입장에서 내가 적극적인 거지만 말씀을 듣는다는 입장에서는 수동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잠시 그 말씀을 놓고 아무 생각이 안 떠오른다 할지라도 잠시 그 말씀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삶을 나누고 또한 그대로 실천하는 것. 사실 우리 큐티랑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 묵상하고 기도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듯이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할게요. 마지막은 이제 기도에 관한 경건의 삶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번엔 기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공동체 기도 시간을 여러분들이 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까 뭐라고 했죠?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그 습관도 스스로 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코치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코치가 있죠. 담당 교육자가 있고 디렉터도 있고 멘토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모두를 다 코치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열정샘은 우리는 몇 시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걸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 승리세면은 이제 11시에 기도하기로 되어 있어요, 작년부터. 11시에, 지금은 아직 안 하지만 11시쯤 되면은 이 작년 디렉터가 문자를 뿌려요.
기도 시간이 더 가까이 옵니다. 속으로에게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런 제목의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속으로 중에 뭐 이런 문제가 있답니다. 이런 것들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오, 역시 대단하구만. 역시 클래스가 달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기도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회에. 빈칸은 그 기도회 뭐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회 볼까요? 오아시스. 또 뭐 있어요? 일회 기도회, 매듭 기도회, 요즘 새벽 예배. 또 뭐 있죠? 그렇죠. 금요 성령 집회. 이런 기도 시간들이 있죠. 그것들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에 이 말이 있죠. 세겹줄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잘 안 끊어져요. 1, 2번은 여러분들이 공동체로서 함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 노트를 만드십시오라는 거예요. 기도 노트. 제가 청년일 때 저희 교회에는 그 기도 노트가 있었어요. 그 기도 노트를 거기서 만든 게 아니고 기독교 백화점 가면 팔아요. 그 지난번에 우리 누가 나한테 선물도 해줬었는데 최근에 승리쌤 해줘도 되지? 승리쌤에서는 기도 노트를 만들었어요.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 모임 때 이것을 어떤 기도를 하자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표지만 바꾼 거 밑에 층에서 팔아요. 그러니까 1,000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기도 노트를 적는, 왜냐면은 아까 제가 반추라는 가는 걸 얘기했잖아요. 기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록이라는 게. 기도 제목을 적어야 되고, 기도 제목을 하면서 아까 제가 묵상을 하라고 했잖아요. 묵상한 것이 무엇인지. 반추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이 성찰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내가 오늘 지하철에서 기도를 해봤는데 잘 집중이 안 됩니다. 라는 걸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한테 맞는 공간이 어딘지를 찾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다 보면 이제 분심이 생겨요. 분심이라면 이게 이 분산된 마음들이 기도 가운데 생겨나요. 특히 이 침묵으로 기도할 때는 그 생각 진짜 많이 나요. 오늘 끝나고 신방 어디 가기로 했지? 그거를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적어야 돼요. 근데 그 반추를 할 때는 신방 가기 어디로 했지? 그거를 생각이 났다. 그럼 그게 계속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좀 딴 생각이 났다 정도로 이렇게 해서 잘 기록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옆에 밑에 보면은 제가 이게 제가 저희 샘에서 하고 있는 기도 노트의 폼 중에 하나거든요. 밑에 보면은 옆에 보면은 체크 칸이 있어요. 응답 받았으면 체크를 하면 돼요. 여러분 은혜 받은 거 다 기억나요? 잘 기억 안 나요. 근데 그것들을 기억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점점 느끼는 과정 가운데 그것들을 체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통성 기도와 침묵 기도라고 썼어요.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저는 침묵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상에서는 사실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할 수가 없어요. 읊조리거나 묵상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요즘 같은 주택의 환경이나 여러분 직장에서나 상황에서 없잖아요. 그죠? 저 옛날에 오살레 기도원을 갔는데 식사를 하려고 이제 보통 식사 기도를 하잖아요. 제 옆에 분이 통성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주여! 막 밥 줘서 너무 감사하고 막 주여!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살레 기도원 가면 그런 분들 진짜 많았어요. 그때 옛날에 제가 20대 때는 그래서 밥을 못 먹겠네 진짜. 이랬던 거죠. 근데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식사 기도를 막 여기서 할 수 있어요? 막 제기어서 틀어놓고서는 주님 제가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맛있게 먹겠다. 난 진지한데 항상 애들이 웃어서 걱정이에요. 여러분 말하는 기도를 왜 할까요? 아까 말했듯이 말하지 않으면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의 훈련으로서 통성 기도를 한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되는 지금과 같은 시기 20대 때 아직 훈련이 덜 됐을 때 아니면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통성 기도를 꼭 하시고 때로는 조용한 곳에서 머물 줄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극적으로 조금은 그분의 음성을 듣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5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사랑의 기도라고 이름 지었는데 이것이 바로 합심 기도이고 저는 중보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며 이웃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다라고 저는 적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되는 길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보하는 그 사람이 응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나라가 잘 될 때 여러분들 인생이 잘 돼요. 여러분 지금 어때요? 힘들죠? 나라와 민족이 잘 돼야 돼요. 남북관계가 잘 돼야 되고 나라가 좋은 정치인이 뽑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잘 되어야 신앙생활이 더 든든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디렉터 소그룹 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공동체 원들의 기도를 꼭 기도 노트를 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카톡에다 올리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제가 그거 해보니까 어떤 문제냐면 스크롤이 계속 올라가요. 언젠가 저 위까지 올라간 거를 막 그 주중에 보통 단체 톡방 리더방 어때요? 기도 제목 한참 저 위로 가요. 막 뭐 이번에 신방 갔다 왔어. 뭐 아니면 누구 졸업식이래. 그래서 사진 막 이렇게 올리고 하다 보면 저 위 있으니까 기도 제목 끝나잖아요. 그죠? 제가 5분만 더 써도 될까요? 5분 더 써도 돼요? 네. 그래서 이 시간 몇 시까지 제가 쓸 수 있어요? 10분? 마음대로 써도 돼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미 잘 하고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빈칸을 줬어요. 시간이 다 되면 좋겠지만 좀 준비한 걸 다 못하게 됐네요. 여러분 거기다가 지금 여러분 리더들 앞사람 딱 2명씩만 적어보죠. 2명씩만. 2명과 자 이제 기도 제목 나누는 거 맞춰주시고 옆 사람 방금 기도 제목 나눈 그 한 사람의 손을 한번 이렇게 잡고 이렇게 지그시 바라봐요. 지그시 사랑의 눈으로 저를 보면 안 돼요. 지금부터는 장담한데 지금 빵 터집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있는 곳에 자 가사 익히세요 빨리. 하나님께서 계시도 자 이제는 여기 말고 거기를 보세요. 거기 긴 손잡은 그 사람. 네, 나 보지 말고 여기 앞에 눈을 보세요. 눈을 나 보지 말고 희진이 보란 말이야. 이 노래를 불러주세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자 이제부터 눈물을 흘리면 돼요.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정말 보지 마세요. 저 보지 마세요. 그만 봐. 사랑의 나눔 사랑 거기 생명샘은 왜 저를 보죠? 생명샘 옆에 보세요. 1대1로 계속 날 보네. 나연아 소명이 봐. 소명아 나연이 봐. 계시도다. 자 눈을 감고 함께 잠시 기도할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에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조금 전에 나눴던 그 기도 제목을 오늘은 막 소리 지르지 않고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서 묵상으로 혹은 읊조리듯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